대부분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대단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거라 보니까 그게 안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나 때문에 오히려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뭐가 귀한지 뭐가 위험한지 잘 모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전부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여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동안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저 먼 얘기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얘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위인들의 얘기, 뭐 그렇게만 알았지 자기들의 눈앞에 현실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자꾸 이제 뭘 하냐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다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출발선이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듣죠. 금수저하고 흙수저는 출발점이 다르다. 출발점이 왜 다르죠? 배경과 힘이 다르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출발점을 여기다 세웠어요. 구원받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부터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부터 받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출발점을 여기다 안 세우고 자꾸 어디다 세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또 자기들 생각할 때는 출발점이 어디냐?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이 피로를 빨리 채우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출발점을 자꾸만 거기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이 일이 응답받고 저 일이 응답받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출발점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게 너무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암만 성령 충만 받으라 기도해도요 이게 귀로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메시지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제 마음속에 진짜 때리는 메시지가 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거 누리는 시간 내가 정말로 가져야 되겠다. 이거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왜 그랬느냐? 일단 지적 욕구를 채우느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66권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 말씀들을 쫙 제가 연구하고 또 훈련받고 또 열심히 제 것으로 소화하고 이런 시간 가지면 다 내 거 돼가지고 그게 능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지식이지, 아는 거지. 마치 여기서 제가 서울 가는 길 안다고 해도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최고로 잘 가봐야 뭐 타고 갑니까? 마차 타고 가겠죠. 그죠? 그것도 털털이 사륜마차.
그 차 거기다 여러분 태워서 보내면 가겠습니까? 미쳤냐 안 가고 말지 아마 이럴 겁니다. 요즘은 가장 좋게 가는 방법, 뭐 비행기 타고 가든지 KTX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최고급 승용차 딱 하고 운전기사 하나 딱 대동해서 그래 가든지 뭐 가지요. 그죠? 얼마나 방법이 많습니까? 능력에 따라 달라요. 근데 실제 이걸 우리가 누리는 이 답에 대하여 말씀은 아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아는 것과 가진 것은 다릅니다. 뭐 택시기사들, 뭐 저도 예전에 택시기사 했지만 정말 아는 거 많아요. 뭐 하루 종일 뉴스 듣고 하루 종일 뭐 라디오 듣고 사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들으니까 잡동사니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벌써 10년, 20년 다니면 아는 거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방법 중에 최고의 능력은 뭐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 규례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것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듣고도 진짜 그 위의 것을 아직 체험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요? 땅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질문이 왜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150인치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 이게 달린 거 체험하시기 전까지 저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신 분 계세요? 저는 이거 달리고 난 다음에 와, 일단 크다. 야, 정말 언밸런스 할 정도로 크다. 커도 너무 크다.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150인치, 이게 150인치예요. 저는 150인치가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예전 것이 뭐 몇 인치였고 이게 뭐 몇 인치고 뭐 얘긴 들었는데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뭐 누가 물어보면 야, 내가 봤는데 야 150인치 그거 너네 교회는 이 정도면 딱 맞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출발선 여기에 서서 가야 되는데 그 출발선에 서는 것 자체를 못해요. 왜냐? 체험이 안 돼가지고. 진짜 우리는요 이거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는 맨날 출발점을 어디다 서서 기도했지요? 땅의 것 붙잡고, 정말로 육신의 나라 것 붙잡고. 그거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생을 두고요 이 사람들은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듣고도 연관이 전부 어디로 가냐? 결국은 자기의 육신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동기가 꽉 차가지고 자기 동기 가득 찼고 성령의 역사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얘기하고, 그러니 결국은 자기들끼리 대화는 전부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를 몰라.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끝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또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드로아의 밤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로아의 밤이에요. 드로아의 밤이라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성령의 역사, 충만, 인도, 역사를 구하는 그 시간, 그게 우리가 캠프에 이제 별칭으로 지은 것이 드로아의 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기도만 하는 시간, 그게 드로아의 밤, 우리가 캠프 때 붙인 별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드로아의 밤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이거 정말 누릴 것인가? 이거 누리는 시간. 딴 시간은 다 했는데
이걸 실제로 누려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걸 어떻게 누릴까? 아니, 앞에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걸 호흡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얼마나 하셨던지 777이 나왔어요. 뭐 럭키 세븐 세 개가 쫙 나오면 뭐 잭팟이 터지는가 보던데, 이번에 제가 가서 알았습니다. 럭키 세븐 세 개, 이게 지금 최고의 잭팟. 예? 정말 7망대 다 그걸 아침 시간에, 말 그대로 저는 그거 듣는데요, 그래, 아침 시간에는 삼원을 기록하면 7망대가 세워지지. 그리고 현장에 이 여정을 따라가면, 이 말씀의 스케줄, 전도의 스케줄 따라가면 이게 7대 여정이지. 그리고 밤 시간에, 그래 이정표, 그래 바로 그 시간에 우리 밤마다 들어와의 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놓고 내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저는 그걸 듣는데요, 요즘 미쳤어요. 오직 삼원을 다 캠프로 들리고 삼원으로 들립니다. 진짜요, 오직 성령.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사실화되어 있느냐, 이걸 위하여 얼마만큼 내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는데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그게 누구 속에 임합니까?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저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요. 하나님께 고스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요. 이게 와야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힘이 딱 생겨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흔들리시는 분들 보면 딱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얘기는 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근데 제자들이 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이유들이 전부 자기에게 어려운 짐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인간관계 문제는 내 인격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풀어보려고 자기 돈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그런 운명에 묶인 문제들을 그걸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실제 기도해놓고도 모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그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달라고 집중하여 기도해 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길었던 시간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가장 최근엔 언제였습니까? 그걸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그리스도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 임하여서 권능이 나에게 딱 임하면요, 확신이 딱 와요. 그리고 나를 붙잡습니다. 어떤 흔들림이 나한테 오는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담배 그거 안 피우려고요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막 고참들이 저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도 담배 안 피우고 버텼어요. 자존심으로. 저 인간들이 나를 피라 해서 내가 피우면 지는 거지. 막 얼마나 뭐 이상한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만 딱 세우고 나갔는데도요, 고참들이 제대에 나가면서 저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이게 어디서 나오세요? 그 고참들이요, 제대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전부 상담을 하고 나가요. 너는 보니까 뭔가 힘이 있는 것 같다. 걔네들이 말하는 힘이 뭐냐면 담배를 두드려 맞으면서도 안 피운 힘. 그냥 그건 똥꼬집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두들겨 팬 인간들이.
저는 뭐 할 말이 없지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끄떡끄떡하고 뭐 그러고 말았죠. 지금 같으면야 제가 복음의 복자만 알았어도 확실하게 그리스도 말했을 텐데, 그때는 복음도 모르던 시절이라, 교회만 열심히 다니던 시절이라, 이게 실제로요 우리에게 있으면 다릅니다. 임금이 봐도 다르고, 주인이 봐도 다르고, 위에 상급자가 봐도 다르고, 누가 봐도 달라요. 진짜 이 힘이 있으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이 힘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오래 못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증거가 나를 뭘로 만들죠?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놓쳤습니까? 유대인들이 놓친 게 바로 이 힘이 왜 필요한지를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몰랐느냐? 유대인들은 아예 놓쳐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도 몰랐어요. 영세전부터 이미 있었던 문제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에 있었던 이 복음.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영세전에 준비해 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 해결이 복음입니다. 사단이 존재한 거예요. 이 흑암 권세가 이미 존재한 겁니다.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우리 사람을 대적하는 영들로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잘 안 하다으시죠? 안 하다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영세전 얘기니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요 오래된 문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입니다. 원죄, 근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시작되고 그때 그 일로 신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라버렸더라고요. 바싹 말랐어요. 막 흙을 뒤집어 쓰고 막 말라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 물고기를 그 빳빳하게 말랐는데 그걸 물에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말라 죽은 줄 알았는데 넣었더니 뭐가 이렇게 물방울이 또르륵 또르륵 이렇게 아가미 있는 쪽에서 또르륵 또르륵 나와요.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얘가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굳었던 꼬리 지느러미 이런 애들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뭐 명태처럼 이런데 걔네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고 얘가요 살살 움직이더라고요. 야, 그렇지. 제가 오래된 문제 속에 붙잡혀 있다가 물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해결이 돼버렸구나. 암만 오래된 문제라도요 그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해 버려야 되는데,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그 문제가 오래된 문제니까 오래된 문제니 그 문제는 이제 없어졌겠지. 그 문제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이 시대에는 없는 문제겠지.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즘 무슨 저 우주로 지금 로켓을 쏘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주에 로켓을 쏘면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옛날에는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우주에다가 지금 로켓을 쏘는 시대니 과학이 발전했으니 옛날에는 그래도 조선 그 전설의 고향 이런 때는 그래도 귀신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없다는 뜻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했으니.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니 지금 그러면 이 시대에 원숭이도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논리 구조가요 마귀한테 잡혔는지. 이 오래된 문제는요 말 그대로 오래된 문제일 뿐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문제요 지금도 우리의 실제 문제입니다.
마귀는 근데 이걸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자체를요 물을 타는 거예요. 이건 신화야. 창세기는 신화야. 저거는 만들어진 얘기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쥐어졌는데요. 이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늘 보던 말씀이고 늘 알던 말씀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요 그 어디입니까? 그 성소공회에서 나온 그 시편 나오고 마태복 신약 성경 나와 있는 그 성경 정말 흔하게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요 귀한 줄을 몰랐어요. 차라리 조선시대의 쪽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딱 그것도 몇 장 써진 거 그런 거 하나 딱 받으면요 얼마나 막 그냥 가슴에 품고 비 맞을까 어쩔까. 근데요 막 성경이 뭐 그냥 발에 치이니까 저희 집에도 성경이요 잔뜩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버리려니 왠지 불경스럽고 이 성경을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제 성경도 또 다 돼가지고 막 이제 표지가 다 낡아가지고 지금 뭐 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저걸 이 성경을 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손때가 묻고 여기다 내가 받은 은혜들 기록해 놓은 게 많은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래된 성경이니까 가치 없어요? 그러면 뭐 오래됐으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이 골동품이에요? 가치 자체를요 자꾸 이상한 데 두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놓치는 겁니다.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오늘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오래된 문제는 지금 개인의 문제로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진짜인 줄 알지요? 6가지 문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뭐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런 문제가 진짜 문제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결국은 오래된 문제, 영세전 문제는요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영세전 문제였구나. 우리가 흩어졌던 이유가 알고 봤더니 이걸 놓쳐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요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회복한 거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회복한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많은 게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모를 때에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실제 교리를 그렇게 갖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결교는 뭐 성결을 강조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성경 66권은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딱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딱 그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려고 한번 애쓰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눈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데 그 자리에 거부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이 전부 그 얘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 이 성공한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전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책망받고 욕을 듣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다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후대들은 마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문화 속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저는 정말 몇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동성애. 그게 정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건 문화라고 하지만 사람의 뇌는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먹혀서 들어가면 어느 날 뇌에서요, 계속 들으면 이해가 돼서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한도를 넘어가면 이게 우리 뇌가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한도를 넘어가면 이게요, 그냥 그게 맞다라고 우리 뇌에서 인정이 딱 돼요. 그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뇌 구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서요, 정말 뭐 성경 공부를 죽일 듯이 시킵니다. 막 정말 뭐 세뇌를 시키는 거죠, 세뇌를.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납득이 될 한계치가 딱 넘어가서 이제 생각이요, 딱 돌아서요, 진짜. 그럼 그때 이게 신천지야라고 밝힙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도 안 해요. 이제 뭐 대부흥이 되어지니까 얘네들이요, 막 힘이 생기니까 대놓고 이제 신천지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10만 명 수료식?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째. 와, 10만 명 수료식 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딘지 뭐 그 큰 운동장, 막 축구장보다 더 큰 운동장이더라고요. 그런 데를 빌려가지고 군대식으로 열병을 하고 뭐 이러면서요, 이만희는 보니까 헬기 타고 나타나더라고요. 옛날에는 백마 타고 나타났는데 요즘은 이제 헬기 타고 나타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그 그리스도는 이제 백마 타고 나타난다, 뭐 이런 구절이 있다 보니까 늘 백마 타고 나타났어요. 이단도 우리 한국의 이단들 특징이에요. 백마 타고 나타납니다, 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하얀 헬리콥터 타고 그렇게 강림해서 오시더라고. 재림 주신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수료식을 진행해 나가는데 대놓고 합니다. 아예 이제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저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딱 교회 이름 쓰고 신천지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아예 제 연필꽂이에도 신천지에 주신 그 볼펜이 한 자루 꽂혀 있습니다. 대놓고 하거든요. 대놓고. 왜냐? 이제는 대세가 기울었다. 자기들이 뭔가 온 거예요.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지금도 한 번씩 우리 교회 오시는 새 가족이 주변에서 총공격을 가합니다. 거 다락방 2단이야. 그 강릉 세계로 교회가 2단이야. 주변에서 막 총공격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사람이 교회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그런 얘기 제가 딱 듣고 나면요,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제가요,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요, 예전에는 올라왔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니다, 초대교회는 그보다 더 심했다. 결국은 진짜 힘이 뭔지를 보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지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사람이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 것을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붙잡고 증거로 붙잡고 제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정말로 발견한 참 제자,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초대교회가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걸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6번의 재앙을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디아스포라가 되었잖아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는지. 15나라로 흩어졌던 자들이 여기 지금 모인 겁니다. 각처에서 온 거죠, 각처에서. 근데 자기들이 왜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지. 아마 외국 생활, 타지 생활하면 타향살이가 쉽습니까? 타향살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안에서도요, 외지 사람이 강릉 들어서 살라 그러면 그 텃세가 그렇게 심하대요. 아니 더군다나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으니, 예? 얼마나 뭐 짓밟기 좋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치안이 발전해 있고 그래도 나라가 이게 좀 생각 자체가 좀 수준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예? 정말 노예제대가 있고 막 사람들 함부로 막 목숨을 다루던 그런 시대에 전 세계로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고달픕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그래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자기 나라 이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 기쁨 하나로, 그 소망 하나로 이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가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번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들이 왜 그토록 고생하고 재앙을 만났는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 우리 후대들에게 똑같이 재앙이 옵니다. 유럽 나라들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잘못하면 계속 목회자는 많아지는데 교회는 줄고 신자는 준다 하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 어떻게 될까요? 영적 문제에, 마약 문제에, 정신 문제에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 독신주의였어요. 근데 말이 점점 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독신주의를 넘어서서 비혼주의로 이제는 가요. 이제 비혼주의를 더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타락으로 가는 거죠. 아니, 남녀가 그래도 그 다음에 남자 대 남자 육신적인 즐거움의 끝을 봐야 되잖아요. 마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까지 차마 할 수는 없고, 마약하는 이유는요 전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즐거움이 그냥 마약하면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그 쾌락의 끝을 보려고요. 그렇게 갑니다. 점점점. 그러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이 감정선으로 내려왔을 때는 못 살아요. 마약을 했을 때 이 감정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이게 사람이 급 우울해지는 거예요. 돈 여러분 주머니 속에 꽉 들어있다가 한순간에 날려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회복했던 이 언약,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만 우리 후대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결국은 이거 가지고 재앙 막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 축복의 현장을 본 거예요. 여기에 몇 명 모였냐? 120명.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공생의 3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3년.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현장,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해 있는 것, 그걸요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이걸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강원 RTS 동문 목사님들이 목요일마다 원주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주 이제 모여서 한 달에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캠프를 해요. 근데 캠프를 하는데 해보니까 뭔가가 자꾸 이제 한계점에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근데 저희 교회 캠프한다는 얘기를 듣고, 캠프했다는 얘기를 듣고, 니네 교회 했으니 이제 와서 싱싱한 거 와서 한번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 그대로, 싱싱한 거 그대로 이제 썩기 전에 와서 얘기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대로 있었던 얘기들을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딱 들으시더니, 야, 그거 우리 캠프 해야 되겠다. 그대로 우리 캠프하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와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션을 바로 드렸어요. 사모늘, 그 다음 드로아의 밤, 곧 다 시켰습니다. 드로아의 밤도 기록하시고, 아침에 사모늘 쓰시고, 낮에 현장의 스케줄 다 쓰시고. 목사님들은 제가 독하게 시키려고요. 그랬더니 그거 안 하면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다 다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목사님들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올리고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너무 열심히도 올리니까 개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안 봐요. 너무들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제 말을 듣냐? 싱싱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저의 변화, 또 우리 성도들의 변화, 우리 성도들이 누렸었던 그 은혜, 그 있었던 얘기들을 그냥 몇 가지 얘기, 뭐 영접이 몇 명 일어나고, 뭐 현장에 뭐 대역사, 소역사,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힘얻은 얘기, 그냥 그 얘기 좀 한 겁니다. 그 얘기. 지금 여기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한 뭔가가 있구나. 그걸 얘기를 실제 들으니까 그 말 듣고,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셨어.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말씀을 듣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각 나라에 돌아가서 재앙을 막는 자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리고는 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터뜨려서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이 막 자기들의 귀에 들리도록 막 증거가 쏟아져나오는 얘기를 듣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요, 거기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말씀을 딱 듣고 본인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많은 물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교회 하나가 든든히 세워져 버리는 재앙 막는 교회, 이걸 딱 봐버린 겁니다. 이걸 가는 곳곳마다 증거를 가지고 세울 제자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거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내일 이제 캠프를 또 2차 캠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현장에 많은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것, 근본 문제가 뭔 줄 알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임하는 실제 기도와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것만 딱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영적인 전염병,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약 문제, 교회가 무너지는 문제, 우상이 올라오는 문제, 전부 전염병이거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증거를 본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시고 성경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금방 말귀들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 힘들어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분들에게도요, 단무지, 우리 캠프 주제는 단무지였습니다. 목사님들도 아는 거 많지만, 훈련받은 거 많지만,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많은 경험들 했지만 단무지 하실랍니까? 안 하면 안 옵니다 했더니 단무지 할 테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딱 그것만 해야지 제가 뭐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같이 사모를 하고, 같이 사모를 포럼 듣고, 모이면 이제 딱 거의 뭐 처음에 시작하면 제 생각으로는 1시간 이상, 1시간 가까이는 오신 분들 포럼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이분들이 인도받은 얘기들, 어떻게 드로아의 밤을 보냈고 사모를 어떻게 했으며 현장에서 누굴 만났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거였는지 실제적인 확인들을, 포럼을 쭉 듣는 시간들,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또 시간표가 다르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급하거든요. 뭘 이렇게 저렇게 봐주고 재주고 할 게 없어요. 군대로 치면 장교들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한테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요. 내일부터 우리는 또 새롭게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놓친 것
다시 회복하고 결국은 우리는 로마서 16장 여기에 이 응답을 우리는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재앙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캠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것 되기를 항상 기도하세요. 영적 서밋이요. 결국은 말씀 제대로 따라가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여기다 먼저 두고 집중하는 것과 응답으로 오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은 달라요. 영적 서밋 되셔야 됩니다. 사단은 정말 잘합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바람 들어간 거 퐁 터뜨리면 어딜 찌르면 금방 터지는지 다 알아요. 저도요, 캠프 딱 요 시즌이 딱 지나서 제가 신방하느라고 한 주 전은 더 연장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캠프라는 단어가 살짝 구멍이 나가지고 바람이 솔솔솔솔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새요.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가 와이파이가 만땅으로 있던 게 3칸, 2칸, 1칸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요. 살살살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적 서밋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가요.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되느냐? 혼자서 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전도 캠프는 결국은 혼자서 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함께 하실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를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는 강단에서 여기서 강의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세워지죠? 현장에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년을 현장에서 세운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매일 밤마다 우리에게 들어와의 밤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가서 뭐 했을까요? 그대로 붙잡고 자기의 현장에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응답을 모델로 잡고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도했겠죠. 실제 그 응답을 가지고 지역의 흑암을 꺾는 지교회를 세웠겠죠. 그리고 그 지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전염병의 근원지인 우상을 꺾어내고 우상 사상을 무너뜨리고 타락과 모든 정치 경제 사단이 잡혀있는 그 사단의 진들을 무너뜨렸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응답을 갖고 로마서 16장의 그 증인들로 섰겠죠. 여러분, 영적 서밋 되셔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게 답니다. 여기에 매력이 느껴지십니까? 영적 서밋. 저는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 시간표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해도 하나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렘넌트 시간표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영적 서밋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도 그거 못 뺏어간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팡 때리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영적 서밋 되는 일에 집중하여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시대의 서밋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그 우리 RUTC 방송에 잠깐 어제 우리 토요역심에도 긴 시간을 테드? 예, 테드 아세요? 테드? 예, 우리 최재희 랩런트. 사실 그 친구는 영적 서밋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근데 영적 서밋은 아니에요. 그런데 망대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드라지는 자리에 특히 문화 현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면담하면서 영적인 힘부터 꼭 얻으라고 이제 면담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적 서밋이 아닌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그런 말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왜요? 안 와닿으니까. 근데 영적인 힘을 진짜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표가 자기의 기능과 함께 시대에 딱 맞아지면 시대 서밋으로 쓰는 거예요. 본인이 다 본 거죠. 정말 그 춤추는 연예계의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약을 한다는 거예요. 약을. 그 인터뷰 속에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약을 다 해요. 그 다음에 고통이 오고 허무함이 오니까 무대 뒤에 오는 그 공허함, 이 화려한 무대 뒤에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뭔가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약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예요. 연예계는 그걸 다 잡아들이면요 연예계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안 잡아들일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대 서밋 되는 게 쉬워요. 조금만 올바르게 서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아예 힘이 있어가지고 답을 줄 수 있다. 그럼 요셉처럼 돼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사람 사는 곳 다 영세전 문제, 오래된 문제 다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담배만 안 피워도 뭐가 있는 줄 알고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술만 안 먹어도 그런 줄 알아요. 뭐가 있는 줄 압니다. 노래방 안 가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저처럼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인생이 아니 전 다른 재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요? 말해줘도 뭐 재미없다 할 건데 뭐. 이게 진짜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시대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걸 꿈꿔요. 지금 우리의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을 보며 우리 교회를 보며 나를 보며 미래 서밋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계 복음화, 그것은 서밋들을 통하여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해서 전도지 한 장 들고 뛰들고 나가가지고 전도지 한 장 주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면 그건 전도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서밋이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왜지요? 그 일이 어느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밋만 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은 그 증인들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전도 이러니까 무슨 뭐 전도지 한 장 주고 가가지고 뭐 야 교회 한번 와라 뭐 이러니까 우리가 뭐 저자세로 하고 뭐 그 사람들 앞에 뭐 뭔가 모르게 굴복하는 모습 비슷하게, 또 나 자신 자체가 또 뭔가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내 성격 때문에 부끄럽도 있고 뭔가 모르게 내가 그들 앞에 뭐 내세울 만한 증거도 없고 이러니까 위축돼 가지고 전도가 뭔가 모르게 이런 아래 것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지만 이건 누구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현장을 바라보는 전도자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바람 캠프로 한번 확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놓친 것부터 제대로 회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캠프 때 현장의 응답을 우리는 인도받아 가지만 나 자신은 먼저
서밋부터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이 집중이 꼭 언약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전도자가 일어났을 때는 그래서 바리새인도 못 이기고 사실은 로마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을 가진 서밋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단 누명을 써도 상관없었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놓친 것부터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오늘부터 성령 충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전도자로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초대교회의 저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고통당하며 찢어지고 멸망에 당했던 현장에서 드디어 마가의 다른 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며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그 은혜를 오늘 저희들이 발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서밋부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가장 힘 있는 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이 땅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일평생을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청함을 받은 우리가 예복을 입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우리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청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이 복음을 받을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많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재자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증거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귀한 전도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예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다시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밤마다 주어의 밤이 우리 아침 시간에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전도자의 여정을 가며 밤마다 또다시 우리 일곱 이정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밋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이 전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이제 청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이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올바른 성령 충만 인도 역사를 확인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